여러분, 찬양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찬양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에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 생활이 언제부턴가 온도가 떨어지고 미지근해졌다고 한다면 예배 때 찬양의 순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찬양에 성공했는가? 내가 찬양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찬양 중에 은혜를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중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찬양 인도자나 싱어나 세션이나 방송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못해도 이거를 일단 많다고 칩시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착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찬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예배에 오면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중간에도 후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설교 때 많은 부분에서 다뤄지는 게 우리의 믿음과 또 기도에 대해서 다뤄지는데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기도할 것인가, 더 열정을 낼 것인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집중은 많이 하는데, 놓치고 있는 카드 하나가 과연 내가 찬양에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찬양에 성공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찬양을 해요. 똑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누군가는 찬양에 깊게 빠져듭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누군가에게 그냥 멜로디예요. 그냥 노래방이에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찬양 인도자, 싱어, 워시퍼스, 세션, 찬양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찬양이 습관화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예배의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시키기 위한 매개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지 예배 잘 흘러가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좀 예배하라.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멜로디 따라 부르지 말고 그 찬양에 마음을 담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죠. 마음에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불편하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 이 자체, 예배에 나온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부 아이들과 같이, 그런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의 수준을 어떻게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같이 하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찬양에 성공하는가? 성경에서 시가서라고 하면 보배와 같은 챕터죠. 그 중에서 시가서에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와 노래가 적혀 있는 성경이죠. 그 150편이나 되는
시편들 안에 굉장히 많은 찬양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0편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모든 시편이 146편, 7, 8, 9, 50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어젠가 엊그저께 하준이가 물어보더라고요. 할렐루야 뜻이 뭐야 아빠?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50편을 읽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를 포함하면 1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 그렇게 다윗이 찬양의 성공, 찬양의 목숨을 거는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뭐를요?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켜는 자가 있습니다.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를 데려다가 수금을 켜게 하면 왕께서 낫게 되실 겁니다. 다윗을 초청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금을 켰는데 어떻게 악신이 떠나가? 다윗은 뭘 알았냐면 내가 연주 잘한다고? 뭐 실력이 좋아서 악신이 떠나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 찬양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에게만 찬양의 능력이 있나요? 찬양팀에게만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에서 찬양하세요. 집에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찬양하세요. 특히 방에서 찬양하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도와주세요.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란 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반전될 때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찬양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늘의 문을 두드려요. 찬양이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실 거예요? 찬양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고백 하나 멜로디 하나를 다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달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환상을 봤잖아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 이사야 6장 말씀이죠.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여 외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만 올라가나요? 아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끌고 가요. 내 감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나의 기도를 담아서 찬양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찬양은요 끌고 가요. 뭘 끌고 가냐면 내 영혼을 끌고 가는데 찬양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두움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 초조, 어떤 공황들 찬양은 끌고 간다고 했는데 뜯어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우울이 뜯겨져요. 슬픔이 뜯겨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는데 막 기쁨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네 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생각나는 분 계세요?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찬양하는 중에 내 슬픔이 생각난다? 그게 찬양에 실패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슬픔이
끌고 가는 게 뜯고 가는 거예요. 뜯어져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상처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성공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찬양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만큼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말씀을 볼 건데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여호사밧, 그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그때 벌벌 떨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연합군이 찾아와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려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벌벌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찬양하라.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선봉장에 세워라.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사밧은 전략을 세웠어요? 군사적으로? 아니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군대 앞에 둔 거예요.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창과 칼과 방패를 든 자들을 먼저 세워도 모자랄 판에 찬양하는 자들을 앞서 세워서 찬양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복병을 일으키사 그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러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요, 심지어 나의 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문제가 짓밟혀지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나요. 정말 일어나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찬양에 성공할 때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사정이 있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서둘러 보세요.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아니요, 찬양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내가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요,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지만요, 찬양 중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양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하게 얘기하면요, 찬양 망하면 예배도 망하는 겁니다. 다시요, 찬양이 망하면 예배도 망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교 잘 듣고 기도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찬양이나 성공해라 하시면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설교 잘 듣고 기도하는 거, 예배 끝까지 참여하는 거 다 좋은데 찬양에 성공하라 말씀하시면 우린 정말 할 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미지근해졌다면 찬양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내면을 파고드는 능력이 있어요. 위로도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내 내면을 파고들어. 그래서 부서뜨려요, 내 내면을. 찬양할 때요, 찬양에 성공하면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찬양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말씀 잘 듣고 기도하는 중에 뜨거워서 주님을 만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요, 찬양 중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요, 이거 제 얘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의 간증을. 캠프 때 기도 시간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제 인생 찬양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 찬송가 183장 8분의 6박자. 예수님 지신 십자가 마음에 그려봅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는 가시에 찔리우고 쓰리고 아프신 그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없이 지셨네. 그 찬양 중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 순간이 찬양 중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날 설교 잘 기억 안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날 했던 기도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찬양만큼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 하나가 저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요. 제가 어느 날, 얼마 안 된 얘기거든요, 이번 수요일에도 야라시워십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 예배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있었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찬양 인도를 맡을 순번이어서 주제가 이제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콘티를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룩에 대한 찬양, 영광에 대한 찬양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듣고 부르고. 근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 찬양 중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셨다고 믿어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니까 참 희한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요. 나조차도 냄새 맡기 힘든 그 죄성들이 올라오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영 아니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죄성을, 내 안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에 온도가 있는 거 아시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거룩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찬양을 내 마음 가운데 펼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거룩의 영이 임하면서 내 안에 그 냄새나는 그 죄성들이 다 드러났던 거예요. 거룩은 구별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내 안에 헛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요. 그게 있잖아요, 뭔가 또렷하게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리되는 느낌. 뭔가 다 해결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시는 느낌.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성도님들과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초청합니다. 수요일에 오세요. 찬양 예배 오세요. 찬양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잠겨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면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셔야 돼요. 돌 같은 내 마음을 부셔주시옵소서. 예수님 초청합니다. 잘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남은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는 내 안에, 그 안방에, 그 보좌에 주인이 누가 되셨는가? 나인가 예수님인가? 나는 잘 알거든요. 찬양하면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 결단이 찬양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에 목숨 거세요. 찬양에 내 힘을 거세요. 내 에너지를 쏟으세요. 우리가 MIG가 한 20분 30분 찬양하죠. 힘들 거 알아요. 그래도 일어서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찬양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해도 12번도 더 잘못했어요. 찬양은 주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찬양에 성공해야 돼요. 찬양의 능력 세 번째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능력. 어떤 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특송을 하고 저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늘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요, 우리 예배 팀원분들과 함께 율동 워십 하시는 웨이스루 분들과 함께 늘 기도하는 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찬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찬양에 성공케 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무런 감흥 없이, 심지어는 문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찬양 중에 그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바꿔치기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밖으로 뻗어져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간증한 성도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배우자 따라서 그냥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는데 과거가 화려해요. 예수님 뭐 계시겠어? 하나님 계시겠어? 근데 그렇게 완강한 그분이 그 찬양 중에 강대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 찬양에 성공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져 뻗어져 나갔을 때 그 한 명의 인생이 변화를 받고요,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밖으로 뻗어져 나가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팀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싱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세션분들, 방송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셨죠? 여호사밧의 그 군대가 찬양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 공동체의 찬양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하고 찬양팀에서 찬양팀 찬양하는 곳은 전쟁터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경험했어요. 그냥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찬양팀은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그 영적인 원수마귀의 공격이 피크를 쳤던 순간이 한 달 전이었어요. 성령 컨퍼런스 시작되기 한 달 전. 올해는요, 지난주와 지금 오고 있는 이번 주가 피크를 치고 있어요. 예배팀 안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팀이 깨어있고 예배팀이 그 스스로가 찬양에 승리할 수 있어야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여러분들도 그 찬양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찬양 인도자 한 명이 중요합니다. 싱어 한 명이 중요합니다. 세션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150편입니다. 3, 4, 5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아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쭉쭉쭉 보세요.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이제라도 악기를 배울까? 이제라도 피아노 배우시겠어요? 이제라도 뭐 일렉이나 베이스나 드럼 배우시겠어요? 캐스터네츠, 뭐 트라이앵글 다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악기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잡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제목으로 부제로 달았던 게 새 노래로 찬양을. 그럼 매번 새 노래를 부를까요? 그건 너무 좋죠. 악기를 사용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게 뭐냐면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더 나은 찬양을
너 스스로가 더 나은 찬양을 하라는 말씀인 건데 그 더 나은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먼저는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팀이 그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야 여러분의 찬양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팀이 죽을 써도 찬양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인도하는 쪽도 따라오시는 회중 쪽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중석에서 예배할 때 있잖아요. 내가 회중석에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찬양팀 가운데서 그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과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팀은요, 지는 짐이 많아요. 무게가 많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한 주 동안 내 더러움으로 인해서, 내 영성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인도자는 자기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죠. 자신의 언행 하나로 누군가 하나 상처받아서 예배 자리 못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도 없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는 사람한테나 잘해라, 나한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화합하려는 마음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찬양으로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찬양팀은 소리내서 찬양합니다. 우리 회중분들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소리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MIG 예배를 또 사모하세요. 찬양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 예배 예비되어 있습니다. 야라시오십 사모함으로 나오시고요. 또 성경 컨퍼런스 가시는 분들 6번의 예배가 마련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여러분, 마지막 예배도요, 그냥 짜맞추기 위해서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 마지막 날 예배에 얼마나 많이 은혜 받는지 몰라요. 마지막 예배까지 성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거는 해야 되는데, 찬양에도 금자리가 있어요. 예배에 금자리 있는 거 아시죠? 찬양에도 금자리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세요. 찬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그때 사회였어요. 재혼 가정의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였는데, 남편 되시는 분의 아들이 장성해서 축가를 불러주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들이 아빠와 새로 맞이할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한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찬양할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찬양이 거기에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에 성공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성공이고 그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MIG 예배에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예배에서 찬양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MIG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